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실패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세상의 노예가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한 젊은이가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IT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한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유튜브를 만드는 겁니다. 미국이 잘 나가는 이 기업에 자기 회사 생활을 이제 유튜브 찍어서 이제 올리는 겁니다. 야, 우리 회사는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습니다. 막 유튜브를 자랑스럽게 올리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동료들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해고한다는 이메일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좋다고 했던 회사의 분위기가 막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도 어땠을까요? 나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전혀 뭐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기대도 하지 뭐 생각도 못했던 그런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우리도 이 젊은이처럼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근심,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해결책을 쫓아가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힘든데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한동안 이들은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들에게 시험이 옵니다. 사탄이 이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야, 뭐 같은 하나님인데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라. 뭐가 나쁘냐?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성도들을 유혹했던 사탄은 지금 우리의 믿음도 흔듭니다. 야, 하나님은 안 된다. 하나님 한 분은 안 된다. 그죠? 다른 것, 세상적인 방법을 붙들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을 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굉장히 좀 해석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믿음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금방 망할 것 같습니다. 직장 잃어버리고 여러분 병들고 당장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분 거리에 식스플래그가 있습니다.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요즘은 탐을 막 멀미가 나가지고 요즘 잘 못하는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제가 하이웨이로 식스플래그를 지나가다 보니까 중간쯤에 이런 놀이기구가 있더라고요. 쇠 줄에 쇠 줄인지 모르겠는 줄에 의자가 있고 그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걸 높이 들어 올렸다 끌어올렸다가 내렸다 하면서 빙빙 막 돌리는 그 사람을 타고 있더라고요. 저는 겁이 나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엄청 많은 사람이 다 그것을 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놀이기구를 이제 여러분이 이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서 갔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막 줄이 녹슬어 있는 겁니다. 줄이 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가 돌아간 엔진 소리를 들으면 덜덜덜덜 하는데 위에 높이 올라갔다가 마치 기계가 갑자기 멈춰버릴 것 같은 겁니다. 막 주저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나오더니 막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놀이기구는 안전합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절대로 사고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믿으면 됩니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절대 안전합니다. 여러분 가서 타시겠습니까? 타시겠습니까? 타시면 빨리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빨리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지 않습니다. 왜?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직원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는 것이고 믿을 만한 대상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뢰할 만할까요? 1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이 말씀도 좀 어렵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증인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오죠. 17명 이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17명 이상의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7절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심판의 말씀이죠. 이것도 약속이죠. 곧 무서운 홍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땅 위에, 바다도 아니고 땅 위에, 뭐 어떤 사람은 산 위에 지었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 안 나옵니다. 땅 위에는 나옵니다. 배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물을 거 아닙니까? 야, 너 뭐하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노아 미쳤다. 하나님 믿더니 미쳤다.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땠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 노아가 믿음의 증인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노아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구름같이 많다는 겁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건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번에 8월 달에 우리가 어린이 VBS를 했습니다. 그죠? 아유, 자녀들도 몇 명 안 되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데코레이션하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드려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보내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죠?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내년에 2배로 기도하십시오. 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클래스 준비하고, 또 우리 유스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여선교회, 또 우리 교육 지원팀,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실 것을 믿고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조금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진짜 애들 올까? 기도하면서 이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믿고 기도했을 때, 데코레이션하고 우리가 재정을 드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인생의 최고의 VBS입니다.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의 최고의 VBS였다. 너무 좋았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고 데코레이션하고 재정을 드리고 그랬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신 겁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본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플로리다에 있는 선교 본부에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날짜가 다가오고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집을 구하고 이제 훈련비를 내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집 빼고, 그죠? 학교에 얘기해서 이제 이사 갈 거다 하고 이사짐 싸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기 3주 전부터 막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7,000불을 하나님께서 3주 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집도 구하고 훈련비도 내고 했습니다. 20년 전이니까 지금 만 몇천 불 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겨우 만 몇천 불 3주 만에 모은 거 가지고 그러냐 하는데, 여러분 막 이제 선교사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그전에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도전이 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이시죠? 그래야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믿음의 도전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몸을 사리고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때 우리가 믿음에 견고히 설 수가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8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고 비전입니다.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단순한 땅이 아니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비전입니다. 그냥 땅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러한 비전을, 이 엄청난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약속과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비전을 주시긴 했지만 이 비전이 이루어질 조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혀 조짐도 보이지 않지만 그 땅을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게 안전합니까? 어떤 게 안전하게 그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겁니까? 갈대아 우르에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당시에 경찰이 있었습니까? 지금 뭐 사고 나면 경찰 부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뭐 부를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자기 친족들입니다. 가족들이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떠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아브라함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남아 있어야 안전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간 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갈대아 우르에 남아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꼭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직업이 뭐였느냐? 뭐였을까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죠. 그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계속 갈대아 우르에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그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살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여기 있으면 안전하겠지.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전하겠지.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 살지 않고 세상적인 안전을 구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영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눈에 보이는 안전지대가 진짜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돈이, 인맥이 안정된 비즈니스가 우리에게 절대로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비전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없는데,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을 아직 못 받았는데, 여러분,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제가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 비전을 구하십시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비전을 쫓아 살려고 하는데 이 비전이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라고 느낄 때도 있다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믿음의 조상되게 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자녀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는 더 이상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불가능하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는 때가 늦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끝났다. 안 된다. 근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잉태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도저히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주신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이럴 때 시험합니다. 봐라, 안 되잖아. 절대 안 된다 이거. 포기해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일 때 전혀 비전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가 없고 불가능해 보일 때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약속이 흔들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그죠?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거 안 된다, 이제 불가능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야 안전하다, 거짓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쫓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쫓아갑시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쫓아갑시다. 아멘이시죠? 그래야 삽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오고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승리입니다. 마지막 승리. 그 마지막 승리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참해 보이고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만 바라보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뭘 바라보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마지막 승리, 천국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가져올 그 영광, 승리,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데 지금이 아니라, 시험 당하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을, 그 비전을 그 약속을 다 받았습니까? 다 성취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것도 있고, 그죠? 그 약속이 성취된 것도 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 그 약속이 성취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어디 살았습니까? 집에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텐트 쳐놓고 천막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막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천막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이삭 하나 낳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500년 후에, 거의 400년,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500년이 지나고 이 약속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때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내 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때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줄 그 승리,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냥 천막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땅 안 주시네. 다시 갈대우르로 돌아가자. 우리 고향 갈대우르로 돌아가자. 돌아갔습니까? 안 갔다는 겁니다. 충분히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뭡니까?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데 그것이 우리 세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승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교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산다.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승리가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반드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반드시 삽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에 어떤 영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목사님들 보니까 그 목사님들 가운데 그 아버님들이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큰 교회 아니고 작은 교회 아주 고생하시면서 목회하셨던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말만 하면 다 아시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 아버님은 40일 금식 기도 하시다가 그 기도를 끝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참 어떻습니까? 참 무의미하다. 그게 뭐냐? 어떻게 기도하다가 그냥 죽을 수 있냐? 왜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분이냐? 전혀 그 아버지 목사님들의 기도와 사역이 정말 별로 영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시간은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들이, 아버지 목사님들이 주셨던 그 비전을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세대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아브라함 세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도 자기 세대에 완벽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때로 우리가 유혹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요동케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뢰할 만하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승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견고히 서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막힘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저에게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 나라에게 주실 저에게 마지막 승리에 대한 그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자꾸만 저희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된다.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된다. 너 그러다 망한다. 주님, 저희가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브리서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책에 믿음의 증인으로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